네, 반갑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체면이 걸려서 제가 힘들었었던 것들이 착하다라는 말이었죠. 어릴 적부터 저는 교회에서 자랐고 또 교회 다니면서 오고 가면서 착한 아이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려줬고, 그래서 착해서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또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장, 겉과 속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저였던 거죠. 그러던 저희가 이제 인생의 바닥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뭔가 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던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들은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 다니면서 늘 듣던 말 중에서 감사하게 사십시오. 감사하게 살아야지. 감사도 모르는 사람들, 감사도 모르는 건 들짐승이야. 하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볼 때 참 괴롭잖아요. 차라리 저거 듣지나 말걸. 괜히 저런 소리 듣고 나서 감사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실제 생활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과연 그렇게 착한 사람인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투정도 잘하고 심술을 부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엄마 젖을 빨다가 안 나오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꽉 깨물죠. 그리고 발버둥을 칩니다. 절대로 누가 엄마 젖 안 나온다고 깨물어버리라고, 엄마 혼내주라고 이렇게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잘 나타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좋은 말 하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르고 살아요. 그렇지만 인생의 바닥을 보고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되면 우리의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도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제 속마음이 이런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외모는 진실한 듯 해요. 하지만 마음은 아직도 교활함을 갖고 있죠. 겉은 다 아는 것처럼 어른스럽게 살지만 속마음은 아직도 반역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겉은 원만한 듯 말하고 행동해요. 하지만 속은 아직도 교만이 머리에 찬 거죠. 겉은 진실한 듯 해요. 하지만 속은 아직도 간사합니다. 겉은 너그러운 듯 웃고 그런 말을 하지만 속은 저주의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커녕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이 감사함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찬양으로 감사하라, 모든 일든 감사하라라고 계속 반복을 얘기하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본디 우리는 이렇게 진짜 우리의 모습은 이 내 속 안에 있는 내 마음은 자꾸 나를 힘들게 합니다. 반역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간사한 마음, 누구를 저주하는 마음, 교활한 마음, 이 마음이 있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다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하도 이런 얘기를 들읍니다. 안 돼, 싫어, 왜, 시끄러, 조용히 해, 집어쳐, 네가 왜 그래, 이런 더러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눅들어 삽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싫어, 거절감으로 오는 이 상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시끄러, 집어쳐,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아, 나는 맨날 같이 그 모양이구나. 나는 왜 이러지? 하고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 참 힘들게 우리는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노래로 감사하라, 자꾸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10월 16일 날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620년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연도죠.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102명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아메리카, 미국이죠. 1년 동안에 47명이 목숨을 잃어요. 다음해인 1621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들은 굶어서 죽어가면서 추위 때문에 배고픔에 떨고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무슨 힘으로,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풍요로움과 가진 것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생에 큰 걸 놓치고 살지는 않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 영원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간혹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던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달라고 때를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인 거죠. 그러던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용기를 주시고 그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입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큰 은혜, 더 축복을 달라고 떼쓰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형이에요. 뭐 조건문도 아니에요. 그냥 명령형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표현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누가 누구를 용서해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해줘요? 못해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제 속마음은 아직도 그런 마음에 이르지를 못해요. 서로 빨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도 없고 감사의 고백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받고 싶어 하지, 관심 받고 싶어 하지,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에는 헌신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저 인간이 뭔데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헌신을 해요? 손해를 봐요. 내 돈 만행 손해보면 잠 못 이루어요. 내 돈 천행 누구 때문에 손해보면 잠 못 이룹니다. 그런 우리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용서해주고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척은 할 수 있죠. 감사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진심으로 나의 가장 좋은 것,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 감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감사가 될 수 있다,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에겐 두 마음, 자꾸 내 마음이 다퉈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지만 또 그런 환경이 처해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 내 속에서 자꾸 교만함, 반역, 이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두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요? 감사 잃어버린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면 어려서 그래요.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는 많이, 생물학적 나이는 많아도 영적인 나이들이 어리면 감사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세히 보세요. 꼬맹이들 자기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중심이죠. 내가 제일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항상 엄마 아빠한테 더 달라고 자꾸 떼를 쓰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거죠. 지금 내가 건강한 것은 운동 많이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건강한 거는 내가 매일 운동하고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우리 집이 평안한 것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아직도 강팍함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감사를 잃어버려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욕망은 제어가 안 되잖아요. 가진 것이 많은데도 더 달라고 그러고, 아는 것이 많은데도 더 많이 배우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돈에 욕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의 특징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가룟 유다 입에서 감사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무지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감사함이 싹 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은 누군가의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진실로 기도했던 그분들의 고마움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간혹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됐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목사가 됐어 착각하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정말 예배당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싫었는데 누군가가 끌고 들어와서 억지로 예배당에 앉아 있었던 우리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목사가 됐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가 됐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은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의 15절에 그 모든 것을 더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들을 통해서 십자가 안에 숨어있는 거룩함과 평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알면 어떠한 일이 와도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매여서 마음이 안 뺏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내 대신에 사형을 당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잊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잖아요.
다른 건 너희들에게 바라지 않는다. 나를 잊지 말고 십자가를 잊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씩 철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왔었던 모든 인간들 중에서 딱 한 사람, 죄 없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몸 큰 잘못을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우리들 모두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부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로마 병정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흘렀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의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면 피만 나옵니다. 물은 잘 안 나옵니다. 예수께서 몸에서 물이 흘렀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충격이 몸에 왔다는 것이죠. 혈청하고 물이 분리되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이 임했을 때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예수는 십자가의 고통이 극심했다는 것이죠. 영화 패션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저도 한국에서 봤을 때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의 참혹한 장면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예수의 고통의 10%밖에 표현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영화도 너무 끔찍한데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까지 겪은 고통은 우리 상상 외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어떠한 세상에 벌어진 일들을 보고 마음 뺏기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감사의 고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조용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아직 철이 안 난 신앙인들인 거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사람들이 살면서 한 맺힌 일들이 있어요. 다들 표현 안 하고 말을 안 하지만 다 한이 있어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겉으로는 포장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꽁꽁 마음 안에 싸고 있는 일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음식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참 개걸스럽게 폭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못 먹다 죽은 귀신이 붙었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고백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자랄 때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 먹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게 한이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못 배운 게 한 맺힌 게 있어요. 어머니가 그분은 자꾸 취미가 서점에서 책 사는 게 취미예요. 읽지도 않은 사전도 사고
두꺼운 책도 사고 책 사는 게 버릇이에요. 그래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청년한테 그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다른 거 하라고, 사전 보지도 않는 사전 그거 왜 사냐고. 근데 이 청년의 마음에 한이 맺힌 게 있습니다. 못 배운 게 한이. 어머니가 시골에서 글자를 못 읽어요. 그래서 통장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 통장을 그 맡긴 사람이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어머니가 그 땅밭에서 땅 파서 돈 번 건데, 그 이 청년은 마음에 한이 맺힌 거예요. 못 배워서 어머니가 저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못 배운 게 한 맺힌 거예요. 어떤 분은 여자로 태어난 게 한 맺힌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자매는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늘 듣던 말이, 기집애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이 모양이다. 기집애 너 때문에 큰오빠 교통사고 당했다. 모든 안 좋은 것은 다 너 여자로 태어난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늘 들었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 한 맺힌 거죠. 거꾸로 남자로 태어난 것도 한 맺힌 것도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처지만 다를 뿐이지 한 맺힌 일들이 있어요. 이 한 맺힌 일들이 복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저주로 바뀔 수도 있고. 한국교회가 저렇게 세계적으로 부흥할 수 있던 결정적인 밑바닥은 바로 한입니다. 한국 백성들의 한 맺힌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복으로 확 바뀐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면, 내가 못 배운 게, 우리 어머니 못 배운 게 그런 거구나 알게 되면 그게 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한 맺힌 것들이 저주로 받아들이게 돼서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되면 세상을 미워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세상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면 너희가 감사로 찬양하리라. 찬양이 손들고 춤을 추면서 악기를 부르면서 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게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견딜 수가 없이 좋아요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죠. 언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저주다, 저주받았다, 정말 한 맺힌 이 일들이 풀어지는 거죠.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못 배우게 되고 내가 지금 돈이 지금 없어진 게 다 아버지의 큰 뜻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면 춤을 추고 기뻐서 환희에 찬 우렁찬 찬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원망하고 저주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에게 풍성히 임하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왔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이제 작동이 시작되는구나. 이게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신앙은 이루어 가는 거예요. 리모델링 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예요. 이제 구원파, 우리가 이단 구원파들이 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생일이 언제예요? 3월 6일인데요.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 맞군요. 선생님 구원 받으셨나요? 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 받은 날짜가 언젠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구원은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날,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님으로 통하여 거듭났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무자르듯이 딱 잘라갖고 새 사람 됐으니까 이렇게 안 돼요. 조금씩 0.0.1%씩 조금씩 이루어가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날까지 조금씩 리모델링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또 예수를 믿은 지 내가 몇 년이 됐는데, 몇십 년이 됐는데 나는 왜 이러지? 처지를 한탄하지 마시고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았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부터는 아, 그렇구나,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너희가 곧 신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신이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말이 쉽죠.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의 분통을 터뜨리고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살고 싶어서 잘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성격을 건들고 여러분들 자꾸 흔들어 놓는 그 누구를 향해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온다면 그 말을 듣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말로 또는 편지로 원수같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우리들이 용기를 내서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같이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고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23살에 혼자가 됐어요. 혼자 된 과부의 몸으로 딸을 잘 키웠어요. 희생하고 어머니가 헌신하여서 딸을 유학 보내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이 딸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권면하여서 이 딸은 교수가 되고 난 이후에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딸이 교회를 잠시 둘러보니까 너무도 실망이 큰 거예요.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 험담하고, 교인들이 다가와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 대학 입학 청탁을 하고, 교회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까지 나오고,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에 가자고 자꾸 재촉을 해요. 그럴 때 어머니는 조용히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만 바라보고 교회에 나왔다. 나는 딱 하루, 너는 딱 하루 교회 나오고 예수님 보지 않고 사람들만 보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딸은 충격을 받아.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생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머니의 보는 수준하고 자기가 보는 수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먼 것은 보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고 그것을 판단해요. 자꾸 거짓된 것들만 보게 되면 거짓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교만한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사기꾼 눈에는 사기꾼들만 잘 보이는 것이죠. 거꾸로 섬기는 사람 옆에 가면 섬김만 보입니다. 기도의 사람 옆에 가면 어느덧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 가면 감사 체질로 바뀌는 거죠. 불평하고 불만만 했던 우리들이 감사 체질로 바뀌는 거죠. 자꾸 추한 것만 보고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꾸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평생 교회 다녔다고 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경책 보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송가 138장 1절만 찬양하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138장.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원래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으로 감사의 삶으로 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합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작은 일부터라도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 동참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고통 중에도 감사하고 죽을 때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